11월 16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7장 8장 누가복음 1장 앞부분 아모스 5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강신자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양한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구절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 믿지 않은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하는 거죠. 나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하는 거죠. 멸망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멸망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부터 불순종함으로 사탄의 말에 꾀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건 멸망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의 근원부터 떨어지면 그건 멸망이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사는 거지. 그 수액을 받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 당장은 잎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이건 악한 마음이다. 멸망하게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말씀은 다 이렇게 뿌려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튜브를 들어도 나오고 다 나오죠. 성경도 누구든지 사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들은 바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믿을 수는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봐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객관적으로 살피고 연구하고 그러고 말면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죠. 믿는다면 그 순종하여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읽어도 알아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듣고 그냥 대충 듣는 거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유익하다는 거죠. 3절에 어떤 유익이냐 표현하기를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는 거죠. 이 안식이 구약용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갈등이 해결된 그 상태.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사람 간의 갈등, 나라 간의 전쟁 이런 거 다 없는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이제 구원의 상태, 구원의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입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히브리 4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주신 안식, 저 구원, 온전한 구원은 누가 들어가냐?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멸망할 마음이고, 믿는 자가 이 참된 유익함, 그야말로 구원이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11장 1절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거죠. 3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요. 특히 3절에 믿음으로 창조에 대한 모든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 자연 보잖아요. 산과 바다와 동물들,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런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것들은, 세상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거를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 뭐 우주 빅뱅으로 먼지 하나가 뭐 해가지고 이게 어쩌다가 뭐 유기물질이 되고 뭐 이게 또 세포가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막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수많은 그 가설들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다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그 논리에 비약이 많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오래전에 되어진 그런 일들을 누가 알겠어요? 거꾸로 이거 역추적을 아주 작은 그 몇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타났고 보이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렇구나라고 믿어질 때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인 어떤 이 몇 가지 과학 지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증명할 수가 없다고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돼야 그게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지, 천지 창조를 무슨 수로 증거합니까? 어떻게 세상 만물이 시작됐는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깨닫고 믿어지고 믿게 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고 보이질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천지 창조에 관한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고고학으로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편적인 그런 증거들에 불과해요. 온전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탁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믿게 될 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서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확실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고 믿을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요. 11장 5절에 에녹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65세부터 하나님 믿고 이제 동행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을 하게 된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으로 에녹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 올라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에녹.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가? 6절에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에녹처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과거에 믿음의 선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가 나타나면 내가 믿어주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무슨 사람 비슷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어쨌든 하나님 찾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 위기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기도하잖아요. 다급할 때 기도해도 들으신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풍부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거죠. 그럼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아벨의 믿음도 그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죠. 노아의 믿음도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믿음.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으로 전부 멸망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선진들이 만나서 우리에게 소개해준 이 성경을 통해 소개해준 이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신약에 소개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노아처럼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노아처럼 에녹처럼 영생을 얻게 하고 상을 받게 하는 것이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1장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저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BC 2000년경에 난 사람이니까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제 이라크 그쪽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 하류 쪽이죠. 수메르 문명의 그 말기쯤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죠. 뭐 꿈에 나타나셨는지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한 거죠. 그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내가 너를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를 위대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날 믿고 따르라. 떠나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날 믿고 따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75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따라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셔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다 정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그런 삶에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으로 가는 것,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믿고 말씀하면 뭐든지 순종하여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다 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건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11장 11절 믿음으로 살아. 아브라함의 아내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 생리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자의 몸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 기가 막히죠. 아니 뭐 생리가 끊어졌고 뭐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고 낳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자 믿게 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믿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게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죠.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뭐 17장인가요? 그 보면은 자세히 19장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죠.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100살에 사라 90살에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았다는 증거예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쭉 쌓여가잖아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 사라가 아기 낳는 장면들을.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결국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평생 아기 못 낳아서 서러웠었는데 사라가 나중에 애 낳고 나서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허허 하고 웃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아기 못 낳아서 서러워하던 사라를 기뻐서 웃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시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성장하죠.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해요. 당시 이제 모세의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남자 아기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그런 시절에 이 아기를 낳았는데 걔가 모세거든요. 그 집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면 다 죽으니까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날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떠내려 보낸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것이 결국 바로의 그 애굽 왕이잖아요. 파라오 그 공주가 나와서 날강에 와 있다가 이제 그걸 본 거죠. 그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는 거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으로 자라나는데 그냥 얌전히 있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인을 알죠. 그러니까 유모가 사실은 친엄마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을 알고 큰 거죠. 그래서 결국 결단 내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족으로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걸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겠다 이거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물론 뭐 왕족으로 자라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거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기꺼이 고난받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찰턴 헤스턴이 그 주인했던 10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성경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같이 노예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죠. 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거죠. 애굽에 누리는 모든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더 큰 재물이고 더 귀한 거라고 여겼어요. 이는 왜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아까 에녹의 믿음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바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고 면류관이고 영원한 상급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낙을 버리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믿음을 가진 자한테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박해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뒤에 보면 이제 쭉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리고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보니 첫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는 굉장한 도시예요. 고고학적으로 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땅을 파보면 문명청이 계속 나와. 그리고 나오고 더 파보면 그 밑에 문명청이 또 있고 파보면 그 밑에 또 있고 몇 개를 내려가요. 얼마나 오래된 도시다. 멸망하고 그 위에 도성이 또 생기고 멸망하고 도성이 또 생기고 그런 게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치는데 너무 성벽이 높고 엄청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 성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합니다. 아니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았거든요. 광야 40년 연단을 받아서 그래요. 그대로 합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이제 무너진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큰 소리의 진동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저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와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0절에 36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 36절에 그 믿음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심지어 죽임도 당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박해도 받는다니까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상급을 얻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박해도 받는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보면 박해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박해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박해를 항상 많이 받았죠. 자기들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다고 박해 많이 받았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우리 앞 세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복 받게 하지만 믿음 때문에 박해도 당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죠? 박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자, 성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상도 영원한 상급도 받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박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7장 8장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이에요. 시편 끝이 났고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연말까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모스 5장,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 믿다가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들이죠. 히브리 1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